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8페이지입니다. 21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이제 창세기 49장 중에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12아들 중 납달리와 요셉과 베냐민 이제 세 사람만 맞추면은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의 예언이 끝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단에서부터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은 단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단 뒤에 누가 나왔죠? 갓이 나왔습니다. 갓은 단의 실패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갓 다음에 누가 나왔죠? 아셀이 나왔습니다. 회복하고 난 뒤에 아셀은 더욱더 놀라운 기름진 축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아셀의 발은 기름에 잠긴다고까지 하면서 이것은 실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기름에 잠길 정도면은 기름으로 머리에 바를 때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기름은 윤택함,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 그 다음에 음식은 우리의 영육간에 주께서 힘을 공급하심. 포도주는 성경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기쁨, 구원의 감격, 천국의 환희를 맛봄 이런 것을 포도주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기름이 나왔습니다. 아셀은 기름진 축복을 받았다 했습니다. 단은 실패했지만 갓은 회복하였고 아셀은 더욱더 기름진 복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이제 납달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납달리에 들어가기 전에 납달리가 누굽니까? 하고 이제 물어야 돼. 단의 동생입니다. 단과 납달리는 뭐가 같습니까? 어머니가 같습니다. 야곱의 누구죠? 예를 들어서 첩인데 누구의 몸종으로서 첩이 됐죠? 사랑하는 라헬의 몸종으로서 첩이 된 빌하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납달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형 단은 실패했지만 동생 납달리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동생이 형보다 나은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탕자도 결국은 탕자 노릇할 때는 둘째 아들 탕자가 형편없는 것 같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탕자가 훨씬 나은 아들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하고 가더니 웬걸 하고 가다가 딴 데로 샜죠. 둘째 아들 어땠죠? 너 형이 어딜 가고 없다. 네가 대신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싫어요. 내가 왜 합니까? 그래 안 간다 그러더니 한참 있다 가만히 생각해. 아버지 말씀이 그래도 순종해야지. 그래 안 한다 하다가 뒤에 가서 아버지 말씀 따라 순종하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대. 그래서 둘째가 나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둘째가 나은 경우를 보여준 경우는 어디에 관주를 둬야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지요. 홍해를 건넜지요. 그 다음에 홍해 다음에 어디입니까? 광야지요. 40년. 그 다음에 물을 또 하나 더 건너야 돼. 요단강 건너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이죠. 여기에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1세는 말하자면 다 죽었어. 그렇게 봐야 돼. 2명 놔두고 다 죽었으니까 1세는 다 죽었다고 봐야 돼. 99.99%가 죽었어요. 이거하고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낫다는 거하고 연관을 시킬 줄 알아야 돼. 다시 말해서 1세가 다 죽고 난 뒤에 2세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죠.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다는 건 구원받을 당시의 그 옛사람 이걸 1세로 보는 거야. 이것이 완전히 죽어지고 옛사람이 완전히 깨어지고 자아가 완전히 파쇄되고 우리의 육성이 완전히 제거되고 그리고 난 뒤에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날 때 우리를 뭐라 하느냐? 2세라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둘째 아들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째 아들은 먼저 낳죠. 우리 먼저 난 우리 자신은 죽어서 줘야 된다는 뜻이. 그래서 거듭난 우리 자신, 그것을 둘째 아들로 표현하고, 또 거듭난 우리 자신을 이스라엘 광야에서 2세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1세는 다 죽어줘야 돼. 1세가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렸습니다. 우리 자신이 옛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단련하시며,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단련하신, 계속 돌리시며 계속 단련하시며 우리의 옛사람 1세가 완전히 죽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완전히 다 죽었잖아. 그래서 1세 안에서 옛사람 중에서 어떤 좋은 씨앗, 그거 여호수아와 갈렙이야. 주님께 순종하는 그 씨앗, 그 안에서도 뭔가 좋은 씨앗이 있어. 그 좋은 씨앗을 가지고 이 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휴거되기 위해서는요, 1세 빨리 죽어야 됩니다. 옛사람 빨리 제거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무슨 비유인가 하면은 주님이 오셨을 때 휴거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모든 구약 성경이 살아있는 교훈이 아니냐. 이제 납달리는요, 다는 실패했죠. 갓은 회복했죠. 아셀은 기름진 복을 받았죠. 납달리는 더 좋은 복이야, 이제. 암사슴이래. 그 다음에 아름다운 소리를 바르는데, 아름다운 소리. 소리는 소리인데 아름다운 소리. 세상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그건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아름다운 소리 그러길래 이건 복음일 것이다. 복음보다 세상에 더 아름다운 소리가 어디 있냐? 난 그렇게 생각했어. 아까 제가 이제 텔레비전에서 복음이 뭡니까? 그분에 관하여 말한 것이다. 그분에 관하여 말한 건 아름다운 소리요. 다른 소리는 시원찮은 소리. 다른 소리는 시원찮은 소리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다 하면, 가치 없는 시원찮은 소리만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잘못하면 생활 중에, 설교 중에, 대화 중에, 교제 중에, 쓸데없는 소리만 안 했으면 좋겠다. 왜? 그게 주님 보시기에 아무 유익이 없으면 주님께서도, 그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하고, 생명 있는 소리를 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라. 누구처럼? 납달리처럼. 주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게 눈치가 빨라야 돼요. 그래서 납달리에 대해서 다시 봅시다. 21절. 납달리는 노이남사슴이라. 여기 밑줄 쳐봐요. 노이남사슴은 뭐를 성경에서 예표하는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름다운 소리. 노인암사슴. 말하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납달리.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분의 은혜를 받은 납달리는 그분에 관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납달리처럼 돼줘야 돼요. 다는 실패했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과거에 실패한 적이 있다면은 빨리 갓처럼 회복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름진 축복이 넘칠 때 우리는 부활하신 그분의 은혜와 영, 그분의 경지까지 도달함으로써 드디어 그때 가야 무슨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아름다운 소리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리, 그분을 높이는 향기로운 우리의 소리는 그냥 훈련받아야 되는 게 아니다는 뜻이, 이렇게 단계를 거쳐야 우리 입에서부터 우리 생활 중에 향기로운 소리와 아름다운 소리와 또한 우리 생활 전체가 그분 앞에 떨어지는 향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납달리는 점점 더 올라간 겁니다. 이제 요거 마치고 나면 이제 12지파의 등락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다 그림으로 우리가 등락도로, 12지파의 등락도로 그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납달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예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어디에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무슨 명령을, 무슨 당부를 하셨을까?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28장 끝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가면은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마태복음 28장은 부활장입니다. 19절, 20절은 아주 제일 끝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이것과 암사선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명하신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은 그분이 부활하셨으니 부활의 기쁜 소식,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 이 기쁜 소식, 이것을 나가서 모든 족속에게 전하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것을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납달리로 말하면은 암사슴이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결한다면은 우리는 이 내용을 무슨 말인지 압니다. 부활 안에서만 아름다운 소식이 나올 수 있다. 부활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름다운 소리를 전할 수가 있다. 그분을 증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는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분의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파송되어 온 땅을 다니며 그분에 관하여 말하는 자들의 그 아름다운 발, 암사섬의 발,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분은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그 장면이 놀랍다고 그분은 시적으로 높였어요. 암사섬이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것은 뭐냐? 종들이 땅끝까지 나가서 부활하신 그분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은요 싸질매지고 다니면서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죠. 요즘은 시대가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죠. 시대가 대단히 놀랍고 감사하죠. 이제는 앉아서 미국까지도 그날 바로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죠. 전파라는 것을 세상은 세상대로 이용해 먹지만은 우리는 발달한 전파와 발달한 문명, 과학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최대한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발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전파를 이용하고 문명의 이기를 이용할 때 그것도 아름다운 발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뭐 완전 세상 말로 하면 이제 완전 막판이야. 완전 막판. 인터넷에 안 가는 데가 됐습니까? 전파가 안 가는 데가 됐습니까? 왜? 인공위성이 뭐 지구 쫙 위에서 바로 쏘는데 어딜 안 가겠습니까? 지구에 인공위성이 한두 개입니까? 아무 데서나 털만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컴퓨터가 있으면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완전히 복음이 다 증거됐어요. 그러나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는 그 복음이 정말로 납달리의 암사섬의 아름다운 소리로 발해져야지. 복음이 수준이 낮으면 안 됩니다. 복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품질이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발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을요. 로마서 10장은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리고 난 뒤에 로마서 10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찌 전하리요. 이래놨어.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이게 무슨 발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분이 보내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이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데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오늘날 아름다운 일이 뭡니까? 그분을 전하는 거야. 우리가 암사섬이 되어 그분을 전합니다. 왜 납달리를 암사섬이라 그랬을까? 여러분 암사섬은 그렇답니다.
높은 산에 막 팔짝팔짝 뛰면서 잘 올라간답니다. 팔짝팔짝 뛰면서 사슴이 다리가 가는 것 같죠? 그러나 사슴이 뛰는 거 보면 아주 예뻐. 말하자면 아름다워. 아주 가는 다리가 팔짝팔짝 뛰면서 멀리도 뛰면서 활발하게 뛰면서 지치지 않고 뛰면서 산 높이까지 올라가는 게 암사슴이래. 그래서 산 높이까지 팔짝팔짝 뛰어 올라가는 그 암사슴의 그 시적인 모습은 성경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우리가 부활의 영을 받고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불을 붙였을 때 막 기쁨으로 뛰는 모습, 우리 자체가 또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자신이 은혜 받아서 뛰어나가는 우리가 뭡니까? 암사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한 분 여러분이 말하는 거를 녹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짓거린 거예요. 그 중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100%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죠. 그래도 그죠? 프로가 영 하루 종일 쓸데없는 소리 하는 수가 있고 그래도 괜찮은 소리가 조금 나오는 수가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다듬어 가자 그 말이에요. 우리 모습도 외모도 다듬어 가지만은 우리 속 사람도 다듬어 가고 우리의 말도 다듬어 가고 그래서 주님이 저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름다운 소리가 바라질 때 여러분은 온전히 거듭났다는 것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깊은 갈망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신명기 33장에 가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말합니다. 신명기 33장에도 납달리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33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요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좀 어려운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이렇게 암사슴같이 대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때 결과가 어디 나왔습니까? 신명기에 결과가 나왔어요. 네 은혜가 그때 족할 것이다. 네가 그분에 관하여 말하고 네 입에서 그리스도를 말하며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그날 그때 네가 은혜가 족한 거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면 돈 좀 벌면 출세하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 기분 좋은 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진짜 기분 좋은 게 아니야. 일시적으로. 그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그러나 정말로 은혜가 넘치고 정말로 참 기쁨은 그분에게서 뭔가 와줘야 돼. 다른 말로 정말로 참 기쁨은 그분이 내 안에서 기뻐해 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서 기뻐해 주셔야 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틀림없이 역사가 강하든 약하든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어떤 사인에 귀를 어느 정도 기울이느냐 이걸 무시하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섬세한 성령의 목소리의 사인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느냐 이건 여러분의 말하자면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활하는 동안에 항상 우리 안에서 느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성령이 네 안에서 근심하지 말게 하라.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을 받아라. 그가 오시는 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가르치시리라. 그래서 성령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 따라서 보혜사. 보혜사가 뭘까? 보통 보는 뭐고 해는 뭐고 사는 뭐예요? 보는 보호하고 해는 은혜를 주시고 사는 선생으로 지키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사자는 이 가르칠 사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뭐 다 해. 느낌도 주시고 잘못되면 찔러.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심으로써 우리가 기쁨이 넘쳐요. 근데 이걸 율법적으로 따지려면 그 사람 틀렸어. 성령의 느낌에 전혀 감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울을 기르면요.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남한테 물을 거 없어. 물을 거 없어. 기도하면요. 주님이 느낌이 이 안에 있다니까.
정말로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는 감각이 둔하듯이 초신자라서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약하다면은 그건 또 목사님이나 신앙 선배한테 물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 신앙의 연륜이 있다면요, 기도하면 그분의 느낌이 있다니까. 심지어 무슨 일을 하면요, 기도하기 전에 벌써 느낌은 벌써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어떤 느낌을 감지할 수 있기를. 할렐루야. 그 다음 둘째, 그 성령의 감지한 느낌에 따라서 순복할 수 있기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느낌을 주십니다. 예, 종아, 너 그럴 거 하면 안 돼. 그거 내가 싫어하는 거야. 그러지 마. 그럼 이 느낌이 자꾸 와요. 한번 느낌 주시고 그만 수dom이 아닙니다. 자꾸 주십니다. 끝까지 그러면 우리 안에서요, 무거워집니다. 어두워집니다. 답답합니다. 찝찝합니다. 아닌 것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나는 몸은, 말은, 생각은 남 따라서는 자꾸 반대로 자꾸 갑니다. 점점 그분의 목소리는 점점 아니라 그럽니다. 그럼 몸은 저쪽으로 가는데 주님은 저쪽으로 땡깁니다. 틀림없이 이런 일들은 우리는 많이 있었어. 그럴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수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의 수준이 요 믿음이야. 여러분, 막 나간다고만 되는 게 아니야. 가끔 가다가 멈추면서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점검할 수 있고 그분의 목소리를, 섬세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그분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우리는 그때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내 생각대로 지금까지 해둔 대로 남 따라하면 그건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분은 우리 안에 뭐 액세서리입니까? 아니잖아. 우리 안에 엄연한 그분은 주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기로 작정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분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섬세하게 나타날 때 여러분이 감지하고, 두 번째 순복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갈 때 여러분은 진정한 종으로서 훈련을 받아가는 거야. 자꾸 어긋장 놓을 때 넌 내 종이 아니야. 넌 매사에 네 멋대로야. 그 사람은 종으로서 쓰임받기. 너는 언제든지 네 멋대로 해. 내가 너에게 명령을 했을 때, 느낌을 줬을 때 너는 순종한 적이 없다. 너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도 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요, 이 광야 40년이요, 아주 괴로운 40년이다. 누구나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1, 2년 만에 통과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40년 동안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는가 믿긴 믿어지잖아. 근데 아주 고통스럽게 예수. 자기가 고생을 뒤집어 쓰는 거야. 왜? 순복 안 하고 고집대로 하니까 주님은 돌리는 가나안 땅에 못 집어넣는 거야. 그렇죠? 생짜배기를 누가 가나안 땅에 집어넣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래. 생짜배기를 누가 천국을 데려갑니까? 안 되죠? 나 어떤 사람 싸우는 사람 보고, 두 사람 보고 내가 전에 그랬다. 저 두 사람도 다 싸우면 저 누가 못 들어가지도 못 들어갈 텐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싸워. 난 그렇게, 분명히 난 그렇다고 생각해. 저 둘 중에 저 누가 못 들어가든지, 저 둘 다 못 들어가든지. 왜? 싸우는 사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둘이 막 싸우는데 누가 그 둘을 천국에 다 데리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말해서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경지에 도달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주님은 가나안으로, 그래야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휴거시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빨리 변화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자체가 뭡니까? 그분의 사람으로 자꾸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움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양육받고 변화가 돼줘야 됩니다. 변화. 그래서 도표까지 갖다 놓고 이 변화가 어떤 변화냐? 우리가 정말로 시급한 일이, 그분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바가 뭐냐? 우리가 그분의 사람이 돼요. 우리 안에 금성분으로 조성되어 가는 거예요. 외모는 그분께서 보시기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사슴이 돼요. 정말로 여러분이 변화된 상태에서 성령의 역사 중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소리가 발하여질 때, 그때 신명기 33장 23절에 뭐랬어요? 그때 정말로 네가 은혜가 족한 자가 될 것이다. 족하단 말은 뭐야? 그거 더 이상 은혜 받을 수 없는 거야. 족한 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복이 네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네가 한번 체험을 해봐라. 그게 어떤 복이요? 어떤 은혜인가? 어떤 감격인가? 어떤 행복인가? 체험을 한번 해봐라. 이 경지 한번 도달해봐라. 납달리여 너는 서방도 얻고 남방도 얻는다. 이것도 뭐야? 그럼 지도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예루살렘. 서방도 얻고 남방도 얻는다. 이스라엘에서요. 성경에서요. 이스라엘 성경에서 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지중해가 있어요. 이 큰 바다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끔 보면요. 계시록에조차도 바다에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10중 8구는요, 지중해야. 바다가. 그 다음에 작은 바다가 있습니다. 요거 갈릴리 호수를 가끔 가다가 하도 크니까 바다 취급한다고.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납달리가 이제 이 안에 이제 기업이 있는데, 너는 이렇게 됐으니, 네가 은혜가 족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아름다운 소리를 바랄 때 네가 서방을 얻을 것이다. 서쪽에 있어 바다는. 맞습니까? 이 서쪽을 얻는단 말은 지중해 바다를 얻는다는 뜻이요. 성경에서도 서쪽 바다를 얻는다는 것은 이방 세계를 얻는 거예요. 이방 세계. 이방 세계를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방 다음에 뭘 얻는다 그랬어요? 남쪽은 뭐만 가봐야 되면 땅이야. 그렇게 서방은 바다, 남방은 뭐요? 땅. 이렇게 돼. 바다와 땅을 얻는다. 말하자면 이거는 이방 세계도 네가 얻게 되고 얻는단 말이 뭡니까? 복음이 증거됨으로 그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기순할 때 그걸 우리가 얻었다고 할 수 있어. 전파, 아름다운 소리를 전파하여 그 듣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얻었다고 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분은 이 시대에 많은 영혼을 얻으셔야 돼. 네가 아름다운 소리를 바랄 때 은혜가 족하여 네가 서방까지 얻을 것이다. 네 아름다운 소리를 인하여서 이방까지 얻어 그분께로 이방이 돌아올 것이다. 그 다음에 남방도 얻으리라. 이 땅, 바다와 땅. 그 서방은 이방 세계고 남방은 말하자면 이스라엘 세계, 유대인의 세계예요. 다 얻는다는 뜻이에요. 이건 오늘날에도 적용돼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종이 된다면은 이 남방 땅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세계, 이방이 아니죠. 오늘날 이방은 안 믿는 세상이고 오늘날 땅은 기독교 뇌를 비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종이 나와서 암사선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바랄 때 그가 최고의 은혜를 받지만은 그가 이방도 얻어 요셉이 모든 것을 장악하여 가지고 바로에게 드렸듯이 이방 세계를 그분께 얻어 드릴 수 있고 그 다음 뭐예요 이거는? 기독교 현재 이 교회들도 다시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 네가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고 이 서방하고 남방은 지도상으로 보면 대부분 다르다.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을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방도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의 기독교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그분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은 이방을 얻고 이 땅을 얻는 모든 자체는 사실은 중요하니까 빨간 걸로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이렇게 돼. 이제 납달리가 끝났으니까 예고해드린 대로 이 12지파의 등락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등락도에서는 12지파를 한번 잘라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일 장남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마침 장남이면서도 야곱의 예언의 축복의 첫 번째 등장했어요. 르우벤은 위광이 초동했다. 권능이 탁월했다. 이건 12아들 중에 사실 제일 높은 수식어라고 봐야 돼요.
그게 얼마나 처음에 놀랍게 시작한지 몰라. 르우벤이. 그러나 뭘로 망했습니까? 정욕으로 망했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졌습니까? 완전히 밑에까지 바닥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이 르우벤이야. 근데 성경은 르우벤이 다시 올라왔다는 소리는 없어요. 회복됐다는 소리는 없어요. 르우벤 다음에 누굽니까? 시몬인데 이 시몬은 뭘로 망한 사람이에요? 혈기로 망했어요. 혈기, 다른 말로 살기. 르우벤은 정욕으로 망했고, 말하자면 음란이에요. 시몬은 혈기로 망했고. 제가 전에 보충 설명드렸는데 혈기와 음란은 같은 데서 나오는 겁니다. 같은 악한 영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혈기로 망했는데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바닥을 기었어. 나는 시몬을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시몬이 혈기로 완전히 바닥을 기었는데 회복된 적도 없고, 처음부터 시몬이 나중에 하나님의 그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에 동참한 적도 없고, 시몬 지파가요 아주 그냥 처음에도 시원찮고 끝에도 시원찮고 시원찮아. 그러나 똑같은 혈기인 누구? 레위가 세 번째야. 레위도 처음에는 형편없이 시몬하고 완전히 똑같았어. 그래서 심지어 야곱은 시몬하고 레위하고 아주 한 사람으로 묶어놓고 축복의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레위는 처음에는 혈기로 시몬하고 똑같다가 나중에 이것이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언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약점 같아도, 아무리 나쁜 것 같아도 그것을 사람들이 보기에 나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한번 써봐라. 이게 완전히 전화하기 위복이 되는 거다. 레위가 그랬다. 레위는요, 나쁘게 말해봅시다. 토끼가 죽이는 거야. 막 혈기가 얼마나 센지 몰라. 시몬하고 레위는 막 죽이는 건 자신 있어. 나는요,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한 사람을 죽이다 안 떨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봐. 어떤 여자들은 땅모가지도 못 털잖아. 그죠? 사람이 사람 죽이면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일이야.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이 시몬하고 레위는 눈 깜짝도 안 하고 세겜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 이야, 이건 뭐 엄청난 혈기입니다. 살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레위는 엄청난 살기를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만든 하나님의 대원수들을 나와서 죽이라 합니다. 죽이는 건 자신 있어. 다 죽여버렸어. 그 혈기 살기를 어디다 썼어요? 하나님의 원수 죽이는 데 써버렸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도 써먹을 때 했구나. 제가 설명 또 다시 드렸죠. 그 이제는 사람만 자꾸 죽이면 안 되니까 나중에 짐승을 막 맨날 죽이는 거야. 하루에도 10마리고 20마리고 막 죽이는 거야. 계속 죽이는 건 누가 담당했어? 아주 레위가 아주 도맡았어. 레위 말고는 다른 지파는 죽이지도 못해. 맞잖아요. 유다 지파 가서 그거 내가 잡았게. 그거 안 되는 거야. 레위가 잡았어.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걸 써먹었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 난 이거 약점이다.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써먹는 방법 한번 연구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레위처럼 이처럼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다는 최고의 지파이니까 유다 지파도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를 그리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그려야 될까? 안 그러면 이러다 뭐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될까? 유다를 어떻게 그립니까? 유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창세기를 지금 다 듣고 벌써 49장에 왔어요. 그렇게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 한두 마디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표를 그릴 수 있어야 돼. 유다는 처음에 아주 좋았습니까? 아주 나빴습니까? 뭐 보통이었습니까? 요거를 찾아내야 돼. 유다의 근원, 본성, 시초는 어땠냐? 별로 좋지 않았어. 그걸 알아야 돼. 왜냐? 유다도요, 음란성이 있었어. 이걸 알아야 돼. 다말은 잘못이 없습니다. 음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8장에서 그걸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다말은 음란한 여자가 아닙니다. 근데 유다는 반대야. 다말은 음란 목적으로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장자를 낳기 위하여. 며느리의 권리. 그 집에 시집 갔는데 이 집에서 내가 이 집에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게 하라.
내 권리다. 이건 굉장히 정당한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야. 할렐루야. 장자를 낳겠다는데 이 집에 왔으면 나 책임져라는데 그거 맞는 거야. 형이 죽었으면 동생이라도 나하고 결혼해가 이 집 씨를 내가 낳아야지. 책임져라 이거야. 그거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한 번 예수님께 시집 갔으면 죽어도 예수님의 씨를 받아서 예수님의 생명을 잉태하라 이거야. 거듭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뭐 과부 됐으면 할 수 없네. 뭐 딴 데로 시집 가야지. 그 무슨 뜻인지 알아요? 딴 데로 시집 간단 말은? 예수 믿다가 실족하고 시험 들고 딴 종교로 가버린 거야. 그게 큰일 난다니까. 그래서 다말은 전혀 엄란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여자였지만은 유다는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창녀 보고 엄난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창녀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는 엄난한 마음으로 들어갔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요. 아, 유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고고하진 않았구나. 여러분 성경이 고고한 사람 중에서 특별히 고고한 사람은요. 보아스가 고고해서. 나는 내 개인적으로 성경 읽다가 보아스의 얼굴을 봤어요. 아주 고고한 얼굴이야. 굉장히 잘생기는 이스라엘에서 압살롬이 잘생겼다고 성경은 말했지만 나는 그 보아스의 얼굴이 제일 고고하다고 봐. 아주 기풍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요 사모해야 돼. 내 얼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내가 다듬어진 얼굴로서 보아스와 같은 얼굴. 그 유다는 처음에는 그렇게 형편없었는데 아이 창녀가 꼬신다고 길 가다가 창녀가 꼬신다고 주책 없이 그 들어가가지고 같이 동침하고는 이것저것 주고 나온 거야. 그래서 유다의 출발은 시원찮다. 그래서 시원찮은데 유다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같이 다윗도 엄난으로 실패했었죠. 쭉 올라가가지고요. 나중에 회복이 됐어요. 자기 자신을 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에 일시적으로 음란의 유혹이 됐었지만은 유다는 회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유다 다음에 누구죠? 여러분. 유다 다음에 스불론이지, 스불론. 유다에서 전에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복음이 나왔습니다. 스불론은 항구에 있다. 맞죠? 스불론에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스불론은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처음부터 좋은 거야. 유다하고 같이 유다가 올라갔으면 올라간 유다의 복음을 스불론은 계속 전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사갈이 나옵니다. 이사갈은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교회 생활을요 아주 높은 교회 생활을 누리고 만끽했어요. 유지했어요. 온전한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말하자면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본을 보였어요. 거기 이제 이사갈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왔죠. 여섯.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입니다. 이사갈 다음에 누가 왔습니까? 다니엘. 이거 완전히 뭐 어디서 굉장한 아들인데도 다는 유다가 사자였다면 단도 사자였다 그랬어요. 그 단이 출발이 얼마나 좋았냐? 사자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단은 자기 혼자 기업을 얻어 다니면서 자기 혼자 싸우면서 자기 혼자 기업을 차지하여 그 다음에 형제들을 돌보지 않고 형제들을 생각하지 않고 교만하게 되어 자기 성 안에 자기들만 섬기는 우상 갖다 세워버렸어. 독립적이었어. 근데 이것이 다른 지파에 전파돼가지고 말도 한 자를 뒤로 넘어지게 한다는 예언의 말씀처럼 단 지파가 제일 먼저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교만했습니다. 다른 지파를 넘어지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자가 왜 이렇게 됐냐?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단 지파가 우상을 섬긴 것을 해보겠다 소리 안 했습니다. 심지어 이게 지금 단이 우상 세운 건 사사기에 나옵니다. 맞죠? 사사기 18장입니다. 사사기가 있고 룻기가 있고 사무엘 있고 맞죠? 사무엘상, 사무엘하 지나서 열왕기에 들어가면은 누가 나와요? 여로보암이 나와. 솔로몬 왕 다음에 로보암 왕 시대에
그때 여로보암 시대에 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가지고 또 어디다 갖다 놨다 그랬습니까? 단에도 여기 단에. 이스라엘 전체에,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전체에 송아지가 2마리 있었는데, 금송아지가. 그 중에 불행하게도 단성에 송아지가 1마리 있어요. 그 단지판이 참 불행한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그 뒤에 회복됐다는 소리가 없다.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수백 년 뒤에 그 성에 또 미가의 은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라 이제는 왕이 만든,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가 그 단성에 딱 큰 게 훨씬 더 큰 게 버티 앉았다. 이스라엘을 실족했다. 다음 다음에 뭡니까? 아까 나 여기서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보던 거야, 이제. 아, 근데 이 갓은 달라. 갓은 완전히 회복해버렸어. 할렐루야. 단은 실패했지만 갓은 회복했다. 그리고 아셀은 완전히 기름집니다. 아셀. 납달리는 암사슴같이 아름다운 소리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납달리 다음에 요셉과 베냐민은 베냐민. 완전히 12지파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질문합니다. 여기 12지파의 등락도가 있는데 이 중에 3사람은 그리스도 예표입니다. 누구입니까? 유다, 네? 요셉, 그 다음에 레위가 아니고 베냐민이야. 그런데 베냐민이 그리스도의 예표인지는 조금 의외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다는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유다를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맞죠? 유다 지파에서 실로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리스도의 비유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요셉이 하는 거 보면요,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우리는 대단히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베냐민은 사실은 특별하지 않아. 막내야. 진짜 막내같이. 숫자도 적고 한 일도 별로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베냐민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하면은 요셉과 엄마가 같아. 두 번째, 요셉이 베냐민을 대단히 친동생 때문에 대단히 사랑해. 그 다음에 영적으로 말해가지고 요셉과 베냐민은 하나일 수밖에 없어. 왜 그런가 하면 요셉의 탄생부터 그래. 어머니 라헬이 요셉을 놓을 때 요셉의 이름을 짓는데 그게 무슨 뜻이라 했죠? 저는 했잖아. 아들 하나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아들 하나 줬는데 아들 하나 안 줬으면 요셉은 완성이 안 됐어요. 아들 하나 더 주심으로 요셉은 베냐민에 와서 정말 소원이 이루어졌고 기도가 성취되었고 그 다음에 요셉과 베냐민이 플러스 해가지고 온전한 한 사람이 되었다. 근데 베냐민이요. 왜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사람 좋은 사람들 저렇게 많은데 왜 그리스도 예표 3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름에서 그래요. 이름. 질문합니다. 베냐민의 이름 처음에는 뭡니까? 베냐민이 처음부터 베냐민입니까? 아니죠. 베노니 고통의 아들이야. 베냐민 고통의 아들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가 이 베노니 하면서 죽었어. 네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죽었어. 근데 그 뜻이 안 좋거든. 그렇게 야곱이요 이름을 비슷한 이름으로 좋은 이름으로 싹 바꿨어. 베냐민 싹 바꿨어 이름을. 아주 비슷하면서도 뜻은 반대야. 그럼 베냐민은 무슨 뜻입니까? 기쁨의 아들? 또 다른 말로? 오른손의 아들. 오성경 나온단 말이야. 오른손의 아들. 그러면 오른손의 아들 누구의 오른손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 그러면 오른손의 아들이 뭔데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손으로 높이 올리셨다. 그래서 그분은 등극하여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 할렐루야. 지극히 높이.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자체가 벌써 예수님에 대한 형용사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자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신 주님의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베냐민도 주님이요.
막내니까 뭐 특별히 잘 안 해도 되게 사랑했어. 할렐루야. 베냐민이 가보마라. 막내니까 되게 사랑했어. 말하자면은요, 거저 점수를 많이 받았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 놓으면은요, 누가 더 기여하고, 뭐 그런 거 없잖아. 둘 놓으면요, 약간 밑에 놓으면 약간 또, 예? 근데, 한 5 나봐,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막내가 제일 귀여워. 여러분, 나보마. 왜? 제일 큰 놈은 벌써 20몇 살인데, 요 막내는 요거 아직 초등학교 요거 저학년이거든. 그러게 요 관심이 그만큼 가고, 그만큼 귀엽다. 그걸 베냐민에다 한번 적용시켜봐요.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베냐민이 막내로 나가지고, 아주 우리 사람의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하고 닮은 데가 많다는 걸 아셔야 돼. 요 베냐민은요, 거저 덕을 많이 봐서 막내로 나가지고. 하나님이 대단히 기여하셨어요. 그럼 또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가 제일 나이가 어릴까? 요한이 나이가 제일 어려. 그 요한은요, 예수님 앞에 거저 먹기 사랑을 많이 받았어. 굉장히 예수님이 요한을 굉장히 사랑하셨어. 하도 많이 사랑하니까 요한은 나중에 늙어 죽기 전에요. 요한은 94, 5, 60세까지 살았어요. 그 당시 굉장히 장수한 거야. 근데 나중에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요한이요, 90세 이상 돼서는요, 이제는 눈도 안 보이고, 예? 걷지도 못하고, 밥도 잘 먹고.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살아 계신 분이 요한이거든. 그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요한을 떠봤던지 몰라. 그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고, 그러면은요, 요한이 뭐, 걷지도 못하고, 우리 같으면 얼마나 행복해. 근데 요한 말씀 한번 들으려면은요, 말하자면 이거 뭐야, 이거. 들거에다가 요한을 담아가지고 의자를 갖다 놓고 거기다 탁 갖다가 얹혀놔야 그것을 이제 한마디 하는 거야. 요한의 말년엔 그랬어요. 그럼 그 입에서 뭐 나오냐?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그 안에서 사랑이 별로 없는 사람이 사랑 얘기하면요, 감동도 별로 없습니다. 그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도 뭐 별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 영이 순종의 영도 없으면서 여러분 순종하시고 그 잘 안 먹힙니다. 근데 주님께 사랑을 그렇게 받고 그 안에 사랑으로 완전히 사랑으로 조성된 종이 사도 요한이 여러분 사랑하시오. 그럼 이 사랑의 영이요 막 퍼지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성령의 역사가 사랑의 연사가 듣는 각 사람들에게 팍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기이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건강한 말씀, 높은 말씀, 기이한 말씀, 오묘한 말씀, 좋은 말씀, 밝은 말씀, 진리의 말씀 자꾸 들으셔야 돼요. 듣다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은 일을 하셨어, 내 안에서. 내 말이 불 같지 않느냐. 그분의 말. 반석을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네 어느 부분에 내가 불을 붙일 필요가 있다면 내가 불을 붙일 것이오. 너의 어느 부분을 깨뜨려야 될 필요가 있다면 내가 반석을 깨뜨리는 방망이 같이 너희 옛사람, 육을 깨뜨릴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을 자꾸 듣는 동안에 그분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12지파의 등락도. 전번에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7교회, 아시아 7교회의 등락도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 한 지파 한 지파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나는 어느 지파와 같으냐? 또 한 지파 한 지파를 따라서 여러분들은 오늘날 그분께서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느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이 12지파를 통해서 유익하게 역사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두 사람 요셉과 베냐민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22절부터 깁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가 요셉과 베냐민인데 한꺼번에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8페이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래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그래 이제 축복의 예언에 맞추고 28절에는 이들이 누구다? 이스라엘의 12지파라 그랬어. 12지파가 돼. 12지파란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과 베냐민은 일단은 한꺼번에 한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한 어머니 라헬에게서 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유다를 빼면은 요셉과 베냐민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들들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으로서 성천하신 그리스도, 높여지신 주님, 등극하여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름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과 베냐민이 마지막으로 등장함으로써 12지파에 대한 결론이 요셉과 베냐민에서 난다 그 말이에요. 끝에 가면 결론이 나오죠. 성경의 모든 결론은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정말 결론은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있습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우주가, 도대체 세상이, 도무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면 끝에 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 간단해. 성경 제일 끝에 가서 2장 봐. 그렇게 돼.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단 그렇게 되는데 당신이 그 안에 있냐 없냐는 그건 당신한테 달렸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입니다. 끝에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천년왕국이 옵니다.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끝에 가면 있는데 그 천년왕국 안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그것도 당신한테 달렸어. 그래서 성경 결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12지파의 결론은 요셉과 베냐민에 가야 결론이 난다는 겁니다. 12지파 모두가 우리 자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표입니다. 교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은 어머니가 날 때 다른 아들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창세기 30장 24절에서 라헬이 그렇게 말하고 죽었어요. 정말 베냐민이 남으로써 요셉은 완성되었습니다. 베냐민과 요셉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어머니의 그 은혜, 하나님이 그 어머니 라헬도 많이 생각해 주셨어요. 야곱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니까 끝까지 라헬에 대한 신의를 지켰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니까 이 요셉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라헬이 생각나. 그래서 요셉이 과연 출중하긴 출중했지만은 또 그 사랑하던 아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생각함으로써 요셉에게 2지파를 준 거예요. 2지파. 2 몫을 준 거예요. 그 라헬을 생각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었어요. 야곱은요, 죽기 직전의 말까지 라헬을 말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가 되니 라헬이 또 생각나는구나. 그때 내가 참 공고한 때였다. 라반의 집에서 내가 탈출하여 고향으로 돌아왔다만 정착을 하지 못하고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는 중에 에베랏길, 지금으로 말하면 베들레헴길 가까운 곳에 왔을 때 베냐민을 출산하던 라헬은 길에서 죽고 말았다. 길 가는 동안에 만삭이 되어 길에서 가다가 텐트를 치고 있는데 거기서 길 가다가 텐트 치고 거기서 아기 낳다가 거기서 베냐민 낳다가 라헬이 죽었어요.
그냥 아주 공고한 때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라헬을 어디다 묻었어요? 길 옆에다 그냥 묻었어. 길 옆에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데, 묘는 그냥 가장 초라하게 형편없이 돼버렸어. 그게 이제 마음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야곱은 죽기 전에도 사랑하던 아내 라헬을 다시 한번 추억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자식들에게 표현했습니다. 야곱은 참 신실한 사람이야. 사랑하는 아내를 죽는 날까지도 그 마음이 변치 않은 가운데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사랑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나쁜 거는 빨리 집어쳐야 되지만은 변하지 말아요. 사람이. 다시 말합니다. 사람이 변하면요. 절대로 사람 앞에도 쓰임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도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뒤집어지면 안 돼요. 무던해야 돼요. 할렐루야. 무던하게 일어나시죠. 때를 너무 저울질하면 안 돼. 내 판단을 너무 앞세우면 안 돼. 내가 이것이 좋고 저것이 나쁘다. 내가 너무 선호하면 안 돼. 그냥 무던하게 있어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봐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점검하고 계십니다. 다루고 계십니다. 어떤 사건에서 우리 안에 어떤 느낌이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다 점검하시면서 종합점수가 나올 때 내가 널 쓸 수 있냐 없냐. 써도 어디다 쓰겠냐. 그래서 시험 보면 시험 점수가 나오죠. 시험 점수가 나오는 대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종들은 어떻게 됩니까? 넌 내가 종으로 쓰긴 쓴다마는 넌 잠깐 쓰고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조금 쓰고 네 복대로 네 그 그릇 있죠. 그릇. 네가 사람이 그러하니 네 그릇대로 잠깐 쓰임 받고 네 분복대로 그냥 네 복을 받아라. 이 시대에 정말로 귀한 종이 나올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할렐루야. 그런 종이 나올 때 하나님이 꼭 하고 싶어 하시던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이건 내 자신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애 없는 애. 당신을 하나님께 드리시오. 자신을 완전히 드리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받으시고 만드시고 그래서 쓰시는 거야. 그게 사람의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한. 그런데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상황을 판단합니다. 내 선호를 냈습니다. 나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해 버립니다. 옛날에는 그랬다가 그 다음에 상황이 좀 바뀌면 확 뒤집어져 버립니다. 도무지 사람도 그 사람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니까 너는 뒤집어지기 시작하면은 하루에도 2번, 3번 뒤집어진다? 널 어떻게 쓰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무던하라. 다시 말합니다. 무던해야 돼, 사람.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알려면 세월을 지내봅시다. 세월을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만났죠? 정말로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사이에 변함이 없어야 돼. 이게 사람이야. 최소한 기독교인의 이 사람 수준,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얼굴 맞대고 있다가 너 있잖아. 너하고는 앞으로 원수되라. 누가 그랬어? 너하고 나하고는 앞으로 섭섭하게 가지고 갈라져 버려라. 누가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다면은 우리 잘못이야. 그건 하나님 뜻이 절대로 아니야. 1%도 하나님 뜻이 아니야. 사람이 부족하니까 시간을 못 이기고 시간을 못 견디고 시간이 지나면서까지 무던하게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실패한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그래서 아까 그랬죠. 뺑뺑이는 40년 지워졌네. 40년 뺑뺑이. 뺑뺑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들어가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뺑뺑이,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쭉 올라가셔야 돼요. 여러분은
뭘 봐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내 자신을 드리면 그분이 나를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 만드실 수 있다. 누굴 보라? 야곱을 보라. 야곱을 만드신 하나님은 오늘날 나도 만드실 수 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는 그건 나한테 달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에서 성막 뒤쪽에 세 지파가 진을 치는데 무슨 지파라 그랬을까? 여기 세 지파가 되잖아. 요셉, 베냐민이 세 지파가 되죠? 요셉 지파에서 어떻게 갈라져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세 지파가 성막 뒤쪽에 진을 딱 치는 거예요.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 같은 곳에 가가지고 같이 진을 쳐서 하나님 일을 같이 해서 묶어놨어.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는 다르더라도 같이 연합되어 언제든지 같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줘야 돼. 너무 네 교회 내 교회 그러면 안 돼. 네 교회 내 교회 간접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연합하여 해야 되는가. 교회가 네 교회 내 교회 이래 뿌리면요 그만큼 약화돼 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교회 내 교회 그러면 교회는 약화돼 버렸어. 그건 마귀가 대단히 좋아해. 개별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심지어 난 희한한 거 다 봤어. 중국의 선교사가 통합 측에서 파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얼빈에. 그 다음에 합동 측에서 또 파송합니다. 하얼빈에. 그 다음에 내년에는 성결교에서 또 그 같은 동네에 또 파송합니다. 감리교에서 같은 동네에 선교사를 또 파송합니다. 나중에 한 동네에 선교사가 심지어 10명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은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 200명인데 그거 놓고 교회가 10개 들어가지고 막 뭐 터지라 싸웁니다. 나는 그것을 충분히 내가 얘기를 들었고 미국 가서 내가 그걸 충분히 봤고 많은 얘기들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참 종들이 잘못하는 거다. 네 교회 내 교회 이 교단 저 교단 따지다 보니까 같은 장소에 선교사가 막 따따블로 막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 결국 뭐만 남습니까? 싸움만 남지. 그 터지는 거, 덩 터지는 건 누구야? 나중에 집사들이, 성도들이 덩 터집니다. 그 교회들끼리 싸우는 거. 정신 못 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교회, 내 교회, 이 교단, 저 교단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은 벌써 약화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네 교회, 내 교회 개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일, 할렐루야. 그분이 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하시려고 그러느냐. 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어. 내가 목사 초기 때요. 안수받고 내가 얼마 안 됐는데, 아이고, 목사님 세미나가 있는데, 갔더니 왔다야. 한참 10년, 20년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소리가 요즘에 말이요. 이래. 목사들이 말이요. 이러더라고. 아이고, 요즘 목사들이 뭐 많이 잘못하는 것보다